요한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31절부터 36절까지 저관절식 교대로 봉독합니다. 31절부터 3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전에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집이 농장을 크게 하는 집인데 거위가, 오리보다 큰 거 있잖아요. 거위가 2마리가 그 집에 있는데 그 주인이 그 거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늘 아끼고. 근데 그 주인이 어디 출타한 사이에 주인의 아들이 새총을 가지고 이렇게 쏘면서 장난을 쳤는데 그 거위에 눈이 맞아갖고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몰래 파묻었죠. 근데 그걸 그 집의 하녀가 봤어요. 그래서 이 주인 아들이 가서 하녀한테 싹싹 빌었어요. 제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라.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나 죽는다. 하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내 말 들을래? 듣겠다고. 그날부터 하녀의 종이 됐어. 주인 아들이 종의 종이 됐어. 야, 주인만 없으면 야, 물 기러 와. 야, 나무 해와. 야, 여기 청소해. 심지어 야, 이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해. 꼼짝없이 이 주인 아들이 하녀의 종이 돼서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뒤지게 맞더라도 저 종의 종 노릇을 그만해야지. 그리고 하루는 아버지한테 찾아가 무릎 딱 꿇고 아버지 제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장난치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죽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거의 그게 하나가 없어졌는데 모르겠어요. 아들이 와서 제 발로 와서 스스로 회개하기를 바랬죠. 아버지가 따끔하게 혼내고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걸 모르는 하녀가 부르는 거예요. 야, 왜? 물 기러 와. 싫어. 거위 뭐? 너 이른다? 일러. 왜? 해결됐으니까, 당당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이 센 민족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누구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보고 자유를 준다고 그러냐?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반발을 하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게 억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종의 삶을 살았던 민족이 없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에도 로마의 식민지예요. 종이에요, 종. 로마의 노예. 그래 놓고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예요. 그들은 우리가 육체로는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은 종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육체도 정신도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여러분, 현대는요 이 중독의 시대라고 그래요. 중독의 시대. 중독이 된다는 건 뭐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 마약의 종이에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 심심찮게 보거든요. 알코올의 종이에요. 요즘은 아이들 게임 중독, 종이에요, 종. 게임에 매여 사는 거예요. 또 요즘 쇼핑 중독, 중독.
돈의 중독. 대부분이 돈에 여러분 매여 갖고 사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자유인인 것 같지만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주인이 누군가? 나는 무엇의 종인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주인으로 삼고 그거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해야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죄값을 지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구약에 이미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죄 용서받도록 임시방편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의 전가를 시켜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다 다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불태워버리면 그게 속죄라고 그러고, 그때 잡은 양을 속죄의 양이라고 그래요. 내 대신 그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었어요. 생명의 값을 치른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야 돼. 그래서 생명의 값을 치러야 돼.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생명이니까. 근데 구약에 그렇게 속죄 제사를 지내 가지고 죄 용서 받는 것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구약의 속죄양처럼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돼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운명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그 말이, 그 원어의 뜻이 내가 다 치루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죄의 값을 치루었다. 로마 시대 노예를 사고 돈을 다 치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 죄값을 치루었다.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죄의 종에서 해결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삶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김진규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김진규 목사님은 스님이었어요. 승려, 중이었어요. 꽤 유명한, 공부도 많이 한. 근데 이분이 이제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데 누군가 교회 집사님인지 성경책을 뒤에다가 시주 보따리 메고 다니는데 거기다 쌀 이렇게 부어주는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묵직하니까 야, 누가 쌀을 많이 넣었구나 이러고 좋아서 왔는데 절에 와서 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쌍욕을 했다고 그래.
내가 여기선 못해. 내가 들었는데 쌍욕을 막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집어 던졌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하나님은 그러셨겠지. 잠이 안 와. 뒹굴뒹굴 하다가 그 성경 적어놔 한번 읽어보자.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책을 읽는데 아마 복음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읽는데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교에 그렇게 심취했고 여러 종교 여러 책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신이, 사람도 아닌 신이, 하나님이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분이요 여기에 푹 빠졌어. 밤새 잠 한숨도 안 자고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짐 정리해 갖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묻고 목사님으로부터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고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지고 죽었다. 요 한마디에 이 사람은 그냥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지 않아요.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려고. 왜?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인은 자기 죄를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르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32절이에요. 32절, 31절, 32절, 31절부터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여기 31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더군다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알곡이 되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더 비슷한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참 진리는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참 자유함을 준다. 여러분, 내가 자유인인데 뭘, 그건 유대인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니에요. 뭔가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뭔가의 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으로. 근데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알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는 전부 다 기독교 대학이에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그래, 거기다 신학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기독교 학교들은 교훈이 대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연세대, 이화여대,
뭐 여러 좋은 대학들이요 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대학을 세웠어요. 대전에도 한남대, 모건대, 배재대 뭐 여러 군데가 선교사들이 이렇게 세운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 그럼 영락 없이 교훈은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 자유함을 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을 말해요. 똑 떨어지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건 나 그 사람 알아. 내가 누구 알아. 내가 지식으로 뭘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안다라는 건 만나고 체험하고 관계가 있고 만남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알을 안다. 그냥 그 사람 내가 들었어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에서 더 나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고 체험했고 내가 그분과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럴 때 안다. 예수님을 진리를 안다 그런 말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줘서 참 자유, 천국의 자유, 천국의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로 그치지 않고 제자가 되게 하려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체험하는 거. 그래서 뜨레스디아스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킹스키지 DTS도 하고 뭐 수련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 게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 뭐 복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그분이 보여주는 걸 봤습니까? 좀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없다고 말해요. 동물원에나 있지 다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계족산에 내가 올라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좀 으슥한 밤에 올라갔는데 호랑이를 만났어. 계족산에 호랑이 없겠지요? 그냥 그래도 하여간 그랬다고 쳐. 여기 뒷산에 호랑이를 만났어. 죽을 뻔했어요. 막 도망쳐 내려와가지고 이제 간신히 살았어. 그러면 내가 분명히 호랑이임을 봤어.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딱 한 번 일생에 한 번 만났어도 호랑이를 봤어도 맞닥뜨렸어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학적으로 뭐 호랑이는 생태계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에 호랑이가 끊쳤고 어쩌고 방송에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요 난 봤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호랑이 살아있는 호랑이 실제로 봤어. 내가 만났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뭐 사람이 만든 신이다 어쩌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본 사람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 우리는 이미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자유가 그렇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가를 모르지만 여러분 북한 탈북자들 보세요. 목숨 걸고 나오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요즘 저 금요철야에 제가 찬양하면서부터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그래요. 우리가 금요일 날 밤 9시부터 우리가 찬양과 말씀을 1시간 정도 하고 한 40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할 사람들은 또 조금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그러지요.
근데 금요일 날은 제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만날 사람 만나고 막 그러면 몸은 많이 지쳐요. 밤 9시가 되면은 아주 굉장히 많이 좀 깔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차라리 설교하고 금요일 날 부목사님들 하라고 그럴까 이런 마음도 많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그 체력기도 그 찬양과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거의 주로 하는데, 몇 주 전부터 몸은 참 피곤하고 아이고 얼른 좀 쉬고 싶고 막 이런데 금요철야에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몇 주 동안. 요즘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제가 늘 생수의 강 그러는데 이게 생수의 강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금요철야 시간 한번 구경 한번 와보세요. 금요일 9시에 여기서 조영남 씨 거기 어디 오라고 그러지? 구경 한번 거기보다 여기 금요철야에 한번 와보세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샘솟는 기쁨이 막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내 말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게 나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있는 곳에서 천국을 살리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리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종교개혁자 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루터는 잘 알죠. 저 체코의 후스라는 종교개혁가예요.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저분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제 성공을 한 후스라는 분이 얀 후스. 근데 당시에 저분이 뭐를 주장했냐면, 교황 지금도 그래요. 교황은 천주교 교황 시대에서 중세 시대라 교황 무오설을 주장해. 무오설. 그건 뭐냐면 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 교황은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신처럼. 여러분, 이 천주교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얼마나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지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의 부인도 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후에라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스 신학자가, 종교개혁가가 무슨 소리냐? 교황도 인간이고 죄도 있고 잘못도 있고 오류도 있지. 그걸 막 비판하다가 나중에 불타서 죽었어요. 화형시켰어요. 또 하나 이 후스가 비판한 게 뭐냐면, 면죄부 팔면 안 된다. 아니, 죄를 면하는 증서를 돈 주고 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도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십자군 전쟁 비용 만들고,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 지면서 건축하고, 돈 모질라면 또 면죄부 팔아서 성당 짓고. 후스가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 후스가 계속 외친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그 불타 죽었어요. 좋은 일 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후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복받기 위한, 세속적인, 이 땅에서 뭔가를 자꾸 얻고 추구하기 위한 그런 신앙, 그건 초보 신앙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다윗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어요.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졌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보수적인 교단을 다녔는데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주일날 뭐 물건 사지 마라, 이런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턱 쓰느라고 짜장면집을 주일날 오후에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사줬어요. 맛있게 먹었지, 아이들이 어려울 때고 그러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짜장면집 주인한테 오늘 주일이라 물건 사면 안 되니까 돈은 내일 주겠다고. 그럼 물건 산 게 안 되는 거니까 돈만 지불하지 않은.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식의 신앙생활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많이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식당이나 가게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중에 아니면 월요일날 다음 날이라도 2배로 장사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간증하는 분도 많고, 물론 하나님이 주일날 문 닫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축복해주고 갚아주고 지켜주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주님 말씀에 주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안식일 지키라 했으니까 문 닫고 저는 예배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진정한 자유함을 주고 천국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안 주셔도 됩니다. 천국 가서 상급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을 줄 테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갚아주실지라도, 물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축복해 줄 걸 믿고 문 닫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것 드리고, 여러분, 그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사 안 되게 해도,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려 금전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제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알곡이다. 그게 진리를 아는 거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소록도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1년에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우리 개척하면서부터 갔으니까 무지 많이 갔죠. 근데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제일 은혜 받았던 수련회가 소록도 갔을 때예요. 우리 아이들이 갔다 와서도 한동안 울었어요. 그 할머니들 보고 싶다고. 그분들은요, 다 이런 분들이에요. 다 이런 분들이에요. 가족들로부터도 다 쫓겨나. 여러분, 예전에 나 환자가 한 병, 나병 환자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생기면 나머지 형제들이 혼사끼리 막혀. 결혼을 못해. 그래서 조용히 내버리고 쫓아내고 조용히 처리를 해버렸어요. 하여간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쫓겨나서 쫓기고 해서 소록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도 멀쩡하지 않죠. 손가락 다 그분들, 저는 나환자촌에 가서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뭉뚱한 손목 가지고 이렇게 쳐요. 박수를. 소리도 안 나. 퉁퉁 소리가 나. 코, 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눈꺼풀까지 떨어져 나갔어요. 그분들은 여러분처럼 졸래도 졸 수도 없어. 이게 없어서. 안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 목사님이 그래요. 이분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분들이에요.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 삶을 늘 저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소록도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이들은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요. 거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일주일에 1명 정도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300번도 넘게 장례를 치렀는데 한 번도 이분들이 우는 걸 못 봤대요. 울면서 슬퍼하며 장례를 안 치른대요. 천국 가는 그분을 부러워하고 축하해 주면서 보낸대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분들의 전부는 예수님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해만 지면 자. 그리고 새벽 1시든 2시든 일어난대요, 대부분이. 그럼 그때 다 교회로 몰려든대요. 그리고 누가 찬송을 하나 시작하면 그 뭉뚱한 두 손목 가지고 박수 치면서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넘치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요. 연이어서 끝나면 누가 또 시작하면 거 따라 부르고 또 따라 부르고 막 그러다가 동이 트면 이제 집으로 가서 씻고 밥 먹고 이제 밭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소록도는 찌라도입니다. 이래 찌라도.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늘 천국의 생활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지 그런 것들에 그게 내가 주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게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종처럼 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다. 뭔가에 내가 묶여있는 게 그게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손해볼지라도 내가 그 순종하기 위해서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볼지라도 그래도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고 그럴 때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금요철야에 이렇게 맛보는 소록도 그 나환자들이 그 날마다 체험하는 천국의 기쁨, 참 자유함,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살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설령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설령 희생하더라도 설령 내가 욕먹고 고통을 받더라도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천국의 기쁨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살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럴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욕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참 자유함을 주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소록도의 성도들처럼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고 욕을 먹고 고통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얻으며 살길 원합니다. 소록도 그 성도님들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과 생수의 강을 체험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